오늘 본문은 다윗이 나하스, 암몬 자손의 왕이죠. 나하스가 죽었을 때 사절단을 보내서 문상합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아들 대신해서 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호의로 조문단을 보낸 것인데 이전에 나오죠.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이라고 사절들을 보내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정말로 호의로 진실한 마음으로 죽음을 애도하고자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신하들이 한온에게 말하죠. 호의가 아니라 이 땅을 염탐하고 전복시키려 하는 속임수다. 왕이여 거기에 속지 마소서. 이제 왕 한온도 그 말에 홀랑 넘어갑니다. 이 신하가 누군가가 참 중요해요.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다윗의 호의를 모욕으로 갚아주죠. 신하들의 수염을 다 자르고 옷을 흉측하게 다 잘라버립니다.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이것은 엄청나게 큰 모욕입니다. 개인에게도 모욕이지만 나라에게도 모욕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대통령이 해외로 나가면 개인 자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큰 모욕을 당했다. 개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모욕이고 왕에 대한 모욕입니다. 5절에 보면 4절이죠.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앙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굉장히 큰 모욕을 가합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자신이 한 일이 악한 일인 줄 알아요. 6절에 가서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과 마병 삭슬 4대 전쟁을 하게 될 줄 알고 암몬 자손은 돈을 주고 아람의 군대들을 삽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다윗도 전쟁을 준비합니다. 요압과 또 장수들에게 군대를 맡기고요. 이 전쟁에 앞서는 요압 또 그의 동생 아비새는 또 철저한 마음으로 대비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면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가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가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람과 암몬 연합군으로 몰려옵니다.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본인들이 또 잘못했다라는 것, 밉게 한 것을 알기에 이제 군대를 일으키고 또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요압은 아람을 대하고 동생 아비새는 암몬을 대하고 서로 대하는 적이 강해지면 달려와서 돕자.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서로 격려하죠. 13절에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먼저 모욕하고 또 먼저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의 전략에 다윗도 휘둘리지 않고요. 또 그 왕의 그 장수들이죠. 다윗의 장수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하게 여기신 대로 우리에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하니까 먼저 전쟁을 이긴 사람들이 더 급한 것이죠. 또 돈을 주고 산 사람은 고용된 사람일 뿐입니다. 목숨 걸고 전쟁을 하지 않아요. 다 도망갑니다. 15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 도망가고 돌아오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될 일인데 포기하지 않아요. 어리석다라는 것은 이제 사소한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일이죠. 이 암몬 자손, 그것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 했던 아람 사람들도 또 사람을 더 많이 모읍니다.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이렇게 도망했나 보다.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전쟁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전면에 나갑니다. 17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침에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인솔하고 나가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정말 훌륭한 장수인 다윗에 맞섭니다. 안 되죠. 명분도 없고 또 역량도 되지 않습니다. 다윗 앞에 설 능력이 없죠. 당연히 전쟁에 패하고요. 또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가서 보면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또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역대상 이 19장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다윗은 선의로 문상을 보냈는데 그것을 모욕으로 받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선의를 베풀어요. 나는 진심으로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마음으로 대합니다. 말이든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준 행위든. 그런데 내가 베푼 것과는 달리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것을 곡해해서 받고 또 그 선의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쁘게 이제 되갚아 주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은 두 가지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다윗의 모범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참 절제를 잘 해요. 먼저 전쟁을 시작한 거는 모욕했던 그들이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아요. 8절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듣고 보낸 것입니다. 먼저 전쟁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감히 나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나설 때가, 감정이 먼저 나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죠. 또 다시 보여준 모습도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릴 필요가 없죠. 머리 꼭대기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머리 꼭대기에 있어서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다윗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지혜를 발휘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이 신하들이 되게 모욕을 당하잖아요. 먼저 그들을 위합니다. 그래서 5절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 참 놀라운 배려죠. 내가 내 신하로서 이렇게 큰 모욕을 당했구나. 나를 위해서 그런 모욕을 당했구나 라는 마음으로 나무라거나 그러지 않고 배려합니다. 수염이 없는 게 굉장히 큰 모욕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다른 거 입고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먼저 사람을 배려합니다. 정말 큰 왕의 모습이죠. 우리도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참 다양한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런 다윗이 보여준 모습,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배려하고 또 지혜롭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절제와 지혜로서 위기의 순간에서 또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진심이 오해받을 때, 그래서 갈등이 벌어질 때, 심지어는 어떤 큰 모욕을 당할 때, 그때에도 절제하게 하시고 또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발휘해서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나가는,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크게 승리하는 믿음의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